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통치 언약 그 가운데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창건해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본문의 그 맥락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실 터인데 하나님이 건립하시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지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는 것이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긴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시는데 먼저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왕국의 핵심이 되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혹독한 3차에 걸친 긴 시련의 여정을 하나님께 거쳐 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무조건적인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련, 다윗에게 최종적인 위기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넘치는 그 보호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시련으로 가기 직전 26장 전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사울을 다시 두 번째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다윗이 이미 그 앞에서도 오늘 26장인데 25장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고 24장이 다시 처음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어떤 고매한 인격에서 다윗이 무슨 도덕적 성품이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남달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 살려준 것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무슨 도덕적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이랬다면은 나발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대로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대로니까. 그러나 다윗의 일체 행위는, 다윗이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일체 행위는 다윗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오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과정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인격이 고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대로 이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나발을 갖다가 아주 내가 한밤 동안 한 남자도 남기지 않고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나발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펄펄 뛰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떨 때는 원수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와 자기들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좀 부탁을 했다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아주 무장을 하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손길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어떤 긍휼한 행위라든가 지금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펄펄 뛰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 충만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중재자의 화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과거의 다윗 시대에만 적중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지금도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거머쥐시고 지금 섭리해 가시는, 때로는 긍휼한 마음도 때로는 펄펄 뛰는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생한 메시지가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26장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절로 5절은 사울이 다윗이 또 어디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다시 다윗을 집요하게 찾아 십황문지로 내려갑니다. 사람 안 바뀌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자기가 죽을 지경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 벌써 앞에서 그쯤 됐으면 내가 정말 다윗이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목숨이다, 이 정도로 했으면 변할 만도 한데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해야 변하는 거지.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채비를 하고 나오는 거죠. 6절 보십시다. 6절로 12절 보시면 진중에 잠든 사울을 다윗이 이제 죽이지 않고 정말 두 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누가 같이 사울에게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제 따라 나섭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같이 따라갔던 아비새가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준 찬스다 이런 거죠. 이렇게 10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고 지금 3,000명이라는 대군을 한 사람 잡겠다고 지금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온 거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딱 지금 누워 자는 것을 봤습니다. 아비새가 그걸 딱 먼저 본 거죠. 이것처럼 좀 좋은 찬스가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찔러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찔려서 그냥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지금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9절 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장에 나가서 진짜 죽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손 안 대고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죽게 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사울이 여기 있는데, 한 사태를 가지고 보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비새와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태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동일한 사태. 지금 사태는 한 사태죠. 사울이. 지금 죽이기 좋은 그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두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더 두 번 찌를 것 없다. 한 번만에 숨통을 내가 끊어놓겠다.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해석을 하는 거고, 아비새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은 아니다, 죽이지 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하나님이 다 척결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면 지켜가실 것이다. 또 다윗이 믿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지금 시련의 혹독한 광야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한 사태에 대한 두 해석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의 요인도 되고 이것이 교육의 찬스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사태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해석이 달라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괜찮다 그러고, 똑같은 교회 사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전 사람은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게 우리 인생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게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걸 끊임없이 깨달아가고 끊임없이 이 갭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갭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속해에서 언제나 그 차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을 안 하는가 봐요. 다 해석이 딱딱 다 같습니까? 차이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을 일이 생겼다 그러고. 똑같은 사태, 하나의 사태. 지금 사태가 다 두 개가 아니 하나의 사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거죠. 하나님의 생생한 지금 역사 그 섭리의 손길을 지금 살아서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른거리는 손길을 지금 다윗은 보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아비새는 그게 안 보인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아비새는 죽여버립시다. 내가 지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찔러서 사울의 숨통을 끊어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안 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비새는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해석은 어떻습니까? 놔둬라.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숨통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장에 가서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로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면은 이런 사태에 대한 평강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아비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나 이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나발 사건을 통해서, 나발 사건 때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죠. 아비새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려주는 이 긍휼에 넘치는 이런 행위가 다윗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확정을 시켜준 거죠. 너가 한 게 아니지. 이렇게. 다윗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찬송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깁니까? 찬송이라는 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그 찬송에 만들어지는 기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걸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내 잘났고 내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자기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찬송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찬송하여 우리에게 그 넘치는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찬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그 많은 아름다운 찬송, 그 기쁨의 찬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은 찬송거리가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왕이 되었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 이 나라가 어떻게 건립이 되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렇게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3차의 시련을 거쳐서 다윗이 얼마나 범죄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가시는 거죠. 나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는 다윗이 나중에 회고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걸 회고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전에는 나발을 그렇게 죽이려고 펄펄 뛰었는데 어쩌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울을 그때 살려줬지. 그때 내가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지. 내게 그런 확신을 주셨지. 그래서 살려줘.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야. 얼마나 그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어떤 성도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참 감사하다고. 암에 걸린 사람인데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 회복이 돼서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갖고 내가 내 권리를 이걸 찾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참 자네 믿음대로 해야 될 건데 내가 이걸 지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해야지.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다시 연락이 와서 내가 이걸 그 원리를 내가 다시 찾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미움이 엄청 이제 솟구칠 건데 그 미움을 감당해내겠냐고. 자네 건강에 그걸 이제 되찾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삶의 사태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 그 펄펄 뛰고 격하게 반응했던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아비새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리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서 다윗이 하늘의 안식을 얻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징표인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지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해서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살려줄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점검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넬한테 13절에 야 아브넬아 너 왕 제대로 지켜 이렇게 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넬한테 이야기하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다윗이 정금으로 딱 가져와가지고 아브넬아 너 지금 왕 잘못 보호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자, 이 다윗의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만약 왕을 자꾸 지금 충동시켜가지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그 주관자가 여호와시면은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무슨 수로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걸 작정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작정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망에 지금 붙들려가 하는 일이면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면 다윗이 하는 일이든 아비새가 하는 일들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우리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소욕따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면 그냥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그냥 내맡겨 놓으면은 아비새처럼 펄펄 뛰고 죽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둘 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새뿐만 아니고 다윗도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괜찮아. 이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안 죽여도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비새나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에다 맡겨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고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지난주에 전화 왔다는 그 친구 이야기가 막 괴로워요. 내가 이걸 보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굉장히 그 괴로운 시간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잠시 맡겨두기도 해요. 왜? 우리가 능력 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교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칼 막스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민주국가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도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악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시킨다고 자꾸. 너 이것도 해봐 한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해봐. 경험처럼 좋은 교육이 없어요.
탕자로 하여금 나가봐 한번.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나가보면 알아. 그렇게 해서 탕자가 나가서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그 죽음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정말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돌아올 때만 해도 아직 깊이 몰랐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만 해도 나를 아들이라 일컬을 수가 없사오니 종의 하나로 나를 그냥 받아달라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냥 무슨 발로 쫓아나와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감싸고 잔치를 벌여.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란 말이죠. 그 하나님 한 분을 깨닫게 하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혹독한 이 시련의 과정을,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다윗이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첫째 시련, 둘째 시련, 셋째 시련,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갑니까? 16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는 장장 15장에 걸친 이런 긴 스토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일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온 일이 아니면 그게 저주를 받게 돼 있어. 지금 그런 거지. 20절 청하건대, 그러나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저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내 피가 이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 21절에 사울이 그때 순간적으로, 사울은 그 순간적으로 잠시는 회개해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앞에서도 그랬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이게 깊이 그 골수에까지 내려가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울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보시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잠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돌이키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아주 돌아오질 못합니다. 25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울이 이렇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걸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줘서 사울을 살려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잠시 품어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와 언약과 동행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이 이제 다윗이 27장, 28장, 29장, 30장에 이르는데 우리 지금 26장 공부했지 않습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오늘 26장, 27장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30장까지 가야 이 지금 27장의 발단이 사건의 발단이 종결이 30장이 이제 종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단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27장까지 하면
다음 주에는 몇 장 하는 겁니까? 28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예습하고 복습하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안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느 교회처럼 갑자기 출애굽기 했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그 다음날 띄고 이러면 우대를 할지는 모르니까 예습을 못하지만 우리는 26장, 27장, 우리 다음 주에는 28장, 29장, 30장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죠. 오늘 27장은 다윗의 시련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거쳐가는데 그 시련의 내용도 달라요. 그리고 그 강도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우리를 교육할 때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점점 오늘 27장에서 30장에 이르는 이 다윗의 사건은 다윗의 시련 가운데 가장 다윗의 절명의 위기에 다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30장에 가보면 30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30장 1절 한번 봅시다. 먼저 이걸 읽어보고 우리가 마지막 끝을 보고 이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제 중요한 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이 누가 베풀어준 누가 하사품으로 준 땅이냐 말이죠. 이게 이제 아기스 왕, 이방왕 아기스 왕이 시글락에 살도록 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왕을 의지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나 얻게 돼서 다윗이 사는데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 몽땅 다 잡혀가는 최대 다윗의 위기의 장소가 돼요. 조금 내려봅시다.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사울에게 쫓기는 건 또 그런 대로 괜찮죠? 어차피 대적한테 쫓기고 좀 다니니까.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하사품으로 준 그 땅에 가서 잠시 피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피신처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글락이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기는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지금 지경이 되는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 우리 다음 시간 자세히 이제 확인할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26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요. 어떤 발단이 일어나.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27장에서 27장에서 사건의 발단이 생기는데 다윗이 워낙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어디로 몸을 피할 데가 없어서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몸을 피신하러 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간 그 자리가 30장에 보면은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한테는 안 일어나도 될 일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꾸 우리한테 불편하고 까다롭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
뭐 저도 저 친구들 이래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내한테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이고 말이죠. 안 일어나도 될 일 같은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27장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붙들어져서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은 다윗도 인간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방왕 아기성한테 가는 장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제 이걸 읽고 결론을 짓겠는데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을 쩔치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에게 붙잡혀 죽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진리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객관적인 진리가 믿어지기까지는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진리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이 믿음의 용장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이게 보통 범인이 할 수 없는 이 범상한 어떤 그 신앙 경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해 가느냐를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 진리도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주관적인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것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게 개역판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판 성경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번역, 이 개정판보다도. 개역판, 지난번 개역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상책. 이렇게 방법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좋은 내가 책략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책략. 근데 그게 상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을 책이 되는 거죠. 하책이. 참, 성경 너무 놀라운 말씀. 다윗이 객관적인 하나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그게 분명히 지금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왔습니까? 확실하게 지켜왔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믿어질 때는 주관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 내가 후일에 사울에 붙잡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방왕 아기상 왕한테 가야 내가 살 거야. 그게 상책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책이 하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명을 시켜가요. 여기서 27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궁리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28장, 29장, 30장에 딱 가니까 살 길이 아니고 그게 무슨 길입니까? 죽을 길. 그래서 자기 동족한테 돌 맞아 죽을 길. 그 시글락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수단 방법을 해도 그게 너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않아. 내가 너의 피난처지. 그걸 다윗이
27, 28, 29, 30장을 거치면서 하나 결론을 얻는 게 바로 그거 하나만을 딱 얻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그분만이 우리가 찬송의 대상, 그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내가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 혼자 소설 쓰고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 혼자 판단 내리고 소설 쓰고 뭐 이러면 살아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지.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그걸 가드로 도망쳤다는 걸 듣고 다시는 사울이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정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써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해도 잠시는 그게 평안을 준다니까요. 반드시 줘요, 그게. 다윗이 원래 그렇게 주관적으로 계획했던 거, 내가 아기스 왕한테 가면 내가 사울한테 안 죽고 살 수 있어. 그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가 살겠어? 네가 내 품 안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아주 집요한 그 추격의 손길에서 잠시 벗어난 듯 했습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엄청 이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죠.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비유 맞춰가면서 지금 살 궁리를 지금 살 곳 하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6절 아기스가 그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여기다 줄을 쳐놓으십시오. 시글락이, 이 유명한 시글락이 여기서 하사품으로 가드왕 아기스 왕한테 받은 이 시글락이 30장에 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기 동족한테 지금 돌을 지금 침을 당하는 그런 그 어려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얻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드왕 아기스 왕이 하사품으로 준 시글락 땅이 잠시 평안을 얻는 듯 다윗이 했지만은, 그래도 보십시오.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성경에서 딱딱 그 날짜를 밝혀요. 1년 4개월 동안 잠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평안을 한번 누려봐.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잠시 대주리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때 아주 좋았는 거죠. 갖고 나간 돈 쓰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마음껏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뜻대로 해보니까 좋았죠. 그게 잠정적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생명이 이제 고갈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고갈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내한테 주어줘도 그게 내한테 행복에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가드왕 아기스가 하사해 준 그 땅이 1년 4개월 동안 잠시 다윗이
머물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폭발을 당하는, 하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에게로 돌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파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킨다 했을 때 대적들을 때려 부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때려 부수는 것도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늘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떠나지 않고 까다롭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왕이 베풀어준 시글락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1년 4개월 동안 잠시 머물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그 땅을 폭파시키시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도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모든 건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깨닫는 방편일 뿐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재물들, 이 건물들, 심지어 우리의 육신들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들이 참된 피난처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강과 안식이 있다고. 천국이 거기에만 있다고. 그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아무리 다윗이 시련의 광야를 거쳐갔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줘서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사울에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아비스는 죽이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는 아비스를 잠재우고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하여금 다윗 왕국을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의 광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 약속대로 다윗을 꼭 지켜주시고 다윗이 스스로 만든 피난처가 참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폭파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